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드에 가서는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또 일방적인 승리였고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해방, 승리, 그리고 인도하심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앞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에가 핵심 내용이었다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 또 성막을 세워지고 또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과 절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전혀 지킬 수 없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절기를 보면 6월절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 재앙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처음 시작됐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켜집니다. 그리고 6월절기 말고 다른 절기들, 무교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나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요 모두 출애굽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레위기 23장에서 제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절기들이 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즉 토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성막을 통한 제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도록 이제부터 쭉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어떠한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예배해야 되는지 성막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통치를 받고 애굽이 주는 것을 먹고 애굽의 것을 따르도록 강요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실했던 거였을까요?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미 언약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을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와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의 형상으로 직접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실 것을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430년 동안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고 그들과의 관계가 깨진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왕이 몇 차례가 바뀌어도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용 계약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집을 매매할 때도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은요, 쌍방 간에 서로 이익과 조건이 맞으면 유지가 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한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중요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중요해 보이지 않다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스케일이 크든 약하든 상관없이 그 계약은 둘 중 한 명이 계약을 어기게 된 순간 파기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상실하게 되죠. 그러나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언약 관계란 한쪽이 약속을 어겨도 다른 한쪽이 지키면 지켜지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언약 관계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부모 되기를 포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계약은 서로의 쓸모와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조건으로 맺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바탕으로 그렇게 체결됩니다. 이제 아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은 시대가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왜 굳이 또 시내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또 맺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조금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소속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죄악의 동네에서 천국 동네로 호적을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간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방에 객이 되어 섬겨야 되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순간에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은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미 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백성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고 또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솔밭공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그 공원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공기도 좋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네트도 있었고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용도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갈 때 저는 추리닝 차림으로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자훈련을 다 마칠 때쯤에 마지막 코스가 그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솔밭공원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옷차림이 어때졌겠어요? 추리닝 차림으로 갔을까요? 네, 그렇게 갔어도 됐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는 추리닝 차림이 아니라 좀 정장같이 약간 빼입고 구두를 딱 신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마이쮸 같은 거 챙기고 그리고 복음 팔찌를 이렇게 미리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까 또 어떤 시간이 사람이 많이 모일까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서 그 시간대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리닝을 사실 입던 또 정장을 입던 저는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저의 뭔가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조금은 바뀐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시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애굽의 어떤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어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서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살아가서는 안 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저 너희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주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너희는 앞으로 나와 세상 사이에서
나의 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랬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고요, 솔로몬과 히람이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의 관계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포함한 오늘 본문의 시내산 언약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인간과 인간이 언약을 맺은 일은 있었지만 신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신과 언약을 맺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이 언약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을 건져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전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노예의 신분이었고 백성들이 애굽화되어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큰 복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선포하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조건을 대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턱대로 임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과 절기들을 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지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노아와 언약을 맺었을 때는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을 가만히 보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비로소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죄를 다루고 정결을 회복시키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만 허락하신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 열방을 섬겨야 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라는 아주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결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장을 오늘날 세우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또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방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기도 똑같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이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은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적이지만 사실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젠 조금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저번 주 목금토에 처음으로 외부에 나가서 성경학교를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이제 그저께까지 딱 2년째가 된 날이었는데 얼마 안 됐죠. 네. 그런데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해보고 밖에서 해봤는데 밖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또 준비할 거 생기고, 아무리 준비해도 또 생기고,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 1부, 2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모든 이제 교육부서, 오늘부터 또 청년 1부가 또 이렇게 수련회로 지금 가 있고, 또 선교 2번이 남아 있고, 남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예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예비하셨을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430년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실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내일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하나둘 무력화시키면서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들 중에서요, 가장 우리 백수의 왕은 사자인데 백조의 왕은 누구죠?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의 모든 새 중에 가장 강하고 위험이 있는 이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지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안정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도, 목마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말렉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에 절대로 방해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산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 교회, 오늘날 이 교회에 주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지만 신의 산의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혜지만요,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귀한 광주 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